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와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여정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평행 이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지리적 유산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그 기나긴 세월만큼이나 오랫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 사이에는 아주 긴밀하고도 놀라운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회복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야기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다면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나라를 잃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며 겪어야 했던 그 서러움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처럼 교회 역시 잃어버렸던 영적 유산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정은 놀랍게도 서로 발을 맞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난 세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상징적인 날짜를 굳이 꼽자면 1900년 1월 1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의 한 작은 성경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학생이 학교 책임자에게 찾아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온전히 받고 싶습니다. 당시 그 학교의 책임자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았지만 학생의 간절한 요청에 마지못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학생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거대한 돌파구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성령의 불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2편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의미조차 잃어버린 채 극심한 비참함 속에서 탄식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 전체의 분위기와 강조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시편 102편 12절과 13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여기서 시온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참된 교회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의 시온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 즉 이스라엘과 참된 교회 모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정한 기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모에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유월절, 오순절, 대속죄일과 같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정해진 절기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대한 예언의 달력,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되는 정한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중보기도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져 예루살렘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히브리어 개인 교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비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마스키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스키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장님의 일정을 관리하며 사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 소장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혹은 잊지 마세요. 다음 주는 사모님 생신이니 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마스키림, 즉 나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을 세웠으니 그들로 하여금 나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까지 밤낮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달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2편 13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담대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이 시온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정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에는 긍휼과 은혜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자격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긍휼이나 은혜가 아니라 삭시어 대가일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성공의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주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교회도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의 능력과 영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위대한 계획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마스키르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